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마지막 말씀으로 비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비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비판에 대한 이야기의 종결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별과는 좀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고 있는 자들의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옳다 틀렸다라는 것으로 서로 정죄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신앙의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서로 비판하여서 상처 주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발휘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라. 이게 바울이 말했던 유모의 성숙함이잖아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신앙의 정수는 유모와 같이 자녀를 품어주는 자세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신앙이 약해서 툭하면 신앙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유모와 같이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했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바울이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전제를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죄를 먹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 그 음식들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원론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먹어라고 하는데 정작 그것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안 먹는 사람들이 비판을 했지만 또 먹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서로 투박하면 싸운 겁니다. 서로 그게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고작 그 음식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갈라져서야 되냐. 근데 벌써 바울은 고작 이 음식 하나 때문에 라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태도는 사실 자기의 생각을 어필하는 거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음식의 절대적인 사람들한테는 고작 음식 문제가 아니죠. 절대적인 문제였죠. 그러나 바울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오늘도 우리가 잘 가져와 봅시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이미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로마서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그런 로마에서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일들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치는 일, 이 거치는 일이 뭐냐면 걸림돌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한테 최후의 만찬에서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주님,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나름대로 충성심으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여기에요. 부딪힐 것과 거칠 것.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그것이 바로 같은 성도들끼리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를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만 왔다 그러면 더 상처받는 거예요.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다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음식 논쟁은 사실 레위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음식 논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잘 최대한 멀리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논쟁거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같이 먹는 자리에서 먹으니까요. 저에게도 이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그냥 순전히 여기를 믿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냥 안 먹는 거지, 이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움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이 우리의 오늘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나는 봉사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나도 안 해. 나도 이모는 안 해. 아무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내가 왜 해? 돈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행위로서 정죄받는 것은 오늘날에도 음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형제들 앞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오늘날에 이거 비슷한 것은 봉사직이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 알고 나서 확신한다. 자,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구나. 교회에서 봉사직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아니구나. 무조건 모든 봉사직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힘으로써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리더가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게 누군가 하겠다라는 자발적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필두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7월 달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8월 달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있죠. 임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해야지 했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러면 다가가가지고 너라도 해야지 어떻게 막 설득을 하고 그렇게 세워줘 보십시오. 내년에 그 사역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무도 안 합니까? 그냥 공석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때는 꼭 필요하면. 그러니까 할 힘이 없고 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되는데 하는 게 오히려 큰 걸림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좋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음식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또 거절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음식을 먹지 않은 것으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믿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또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 가지고 오늘날에 적용할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나의 믿음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거는 음식이라는 이름을 열심으로 바꾸면 돼요. 나의 열심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참 정통한 말씀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교회는 항상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모든 분란들은 나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내 혈기와 열심이 꼭 누군가를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최대한 이 설교단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밖에 내려와서는 설교단에서 내려와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용납을 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기다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런 기준과 혈기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약한 믿음을 오히려 꺾어버리고 상하게 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너의 열심이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너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정죄를 받는 거야. 지금 15절에 그 말씀이에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가 근심한 것이다. 그래서 그 형제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 이 귀한 형제를 너의 그 음식, 너의 그 열심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아라. 떠나게 하지 말아라. 떠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 음식 때문에 실족해서, 열심 때문에 실족해서 떠나버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1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별표 쳐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 여기선 바울은 음식을 구별하는 행위를 선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정죄를 하거나 그것 가지고 너희들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너희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 우리의 선한 행위, 여러분들의 선한 열심들이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도 몇 명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오늘날에 몇 명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옛날에는 많았어요. 80년대, 90년대에는 정말 이 교회에서 빠따도 때렸다고 하잖아요. 형들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뭐 제대로 안 하면 엎드려 빠쳐 해가지고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그랬다지 않습니까? 방망이로. 그게 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열심을 좀 발휘해 달라고 오히려 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7절입니다. 16절에서 이게 이제 그 제사장,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지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 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결해졌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가까이 가서 보살피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은 가졌지만 그 율법의 정신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들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것을 지킨다고 오히려 최소한의 도덕률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불법 주차하는 거,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
예배를 드리는 일은 선한 일이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비방에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비방받는 사람 편에 서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이기적으로 하신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아무도 그 신앙생활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열심으로 더 상급을 받고 아니고, 뭐 상급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정죄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정의와 평강과 희락. 다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정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먹는 것이 탐심이 되었어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먹는 것이 탐심이 되어서 그 먹는 쾌락을 누리고자 로마 시대 때에는 그 깃털이 음식의 그 식탁 위에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 깃털의 역할이 뭐냐면 먹고 너무 배불러요. 그러니까 입에다 깃털을 넣어서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먹어요. 이거는 먹는 쾌락이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너무 많은 과식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과식을 하면 살이 찌고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에 걸려요. 그래서 막 내 마음도 정신도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겠어요? 음식은 배부를 만큼 그냥 적당히, 그리고 몸 관리를 잘 해서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는 것, 이게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히려 절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대한 죄를 멀리하고 절제하는 행위, 거기에 오히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막 인용해가지고 막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막 먹으면서 몸속에 막 암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적용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정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강조 표시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자유가 생겼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를 위해 주신 건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최대한 멀리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동그라미 해주시고 별표 해주세요.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차에다가 전부 다 교회 마크를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차를 보면, 우리 교회도 그 교회차에 교회 마크가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꾸 이 교회 운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남들한테 기분 나쁘게 할 그런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럴 때 교회 마크가 달려있으면 덕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 마크 빼버리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뺐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그게 문화가 돼서 빼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것도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다시 교회 마크 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 청년들한테 한동안 십자가 목걸이 큰 거 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다가 어르신들이 있으면 먼저 일어나라고요. 십자가 목걸이 큰 거 해놨는데 내가 자리도 안 비켜주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앉아 있으면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을 하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강조 표시하십시오. 힘쓰나니. 무엇을 힘씁니까? 화평을 힘쓰라고요. 화평은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라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서로 보기에 도움이 되고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일, 나도 따라가고 싶은 그 길, 그거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일, 그것까지는 좋은데 남에게 막 정죄하면서 너도 해야지 너도 해야지 이런 말들로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싸우는 것에 힘쓰거나 정죄하는 것을 찾는 것에 힘쓰지 마십시오. 정말 엉터리 고생입니다. 그게 바울이 처음 했던 고생이잖아요. 기독교인들 찾아 죽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거 바울이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그러므로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음식으로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내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의 대선, 임원진을 뽑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침 묵상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마음속에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도 해야지의 마음속에 또 너무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라도 해야지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가 맞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그 선한 것을 선한 것답게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우리가 자리를 맡았는데 그것을 선하지 않게 사용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웠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열심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받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정해준 기준에 내가 넘어져서 스스로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있다면 너무 그렇게 자기를 몰아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말씀만큼은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만큼은 기준을 정해놔야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서로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문화나 세속적인 것을 다 용납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정죄받잖아요.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다 그 세속적인 것들을 그냥 교회가 용납해버린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동성애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싸워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실족해요. 동성애 우리가 밀어냈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실족해서 교회 떠나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할 만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알겠죠? 꼭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석하십시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결국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답게 분별하여서 구별되이 진리를 지켜가며 살아가십시오. 그렇지만 그 진리를 지키는 삶을 남에게 의무를 강요하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킬 것은 또 지켜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오늘 하루도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한테도 덕이 되는 그런 길을 잘 분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마원자익교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는 일로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분별할 수 있게는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세벨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